닫힌 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 상처받은 사슴같이 상한 비둘기같이 죄에 쫓겨다닐 때에 주가 구해 주셨네. 14장 28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높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자를 감추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또 계시록 22장 20절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서도 아까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도 내가 갔다가 다시 이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드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고 또 설사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거나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성경 대언의 주제이고 또한 성경의 중심이며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읽었는데 14장 주님께서 1절부터 또 3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장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시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피날레 부분에서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전 2000년 전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셨을 때, 그럼 2000년 전에는 왜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먼저 오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어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오늘날 복음은 회개가 없는 복음이 많아요. 감성적인 복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죄를 직면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인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비슷하지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단지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리신 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법에 가치가 있어서 생명 존중, 그렇죠? 인간 존중에 대한 내용들이 헌법에 보통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헌법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이죠?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인간 존중이죠. 그렇죠?
바로 이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러한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샅샅이 바닥을 뒤집고 찾으면서 찾는 것이 보이는데, 바로 그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건져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6절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음이라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고 그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들의 혼들도 결코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세상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또 이 세상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이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그분은 섬기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와는 상반되죠. 나중에 알겠지만 재림 때는 주님께서 큰 위엄과, 그렇죠? 큰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그분께서 자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나요?
요즘 사람들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영상들 보십시오. 특히 유튜브에 가면 온갖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감동이 와서 울컥울컥 하는 사람들, 노래 가사 한 말에, 또 노래를 보고, 그렇죠, 노래를 듣고 그 가사 한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울컥울컥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이런 에피소드,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에 눈물을 벌컥벌컥 쏟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사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지 않는가요? 왜 믿는 자들도 그것을 느낄 때 마음에 감동이 우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울컥울컥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보십시오. 특히 군대에 가면 더 생각이 나지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장성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또는 연로하시고 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련하고 울컥울컥하고 보고 싶고 보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고통과 희생, 그리고 피 흘리신 그분의 장렬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련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헛된 것들에 감동을 받지 마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그분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음이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마지막 날에, 그렇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4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또 뜻은 이것이니, 또 말씀하셨어요.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보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나요? 이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어요. 제발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감동을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냐면 내 마음이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늘 내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또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셔야만 하시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재림의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셨다가 이후에 또한 7년 이후에 이 땅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공중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도들을 하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하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또 이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자, 아까 공중 재림과 먼저 공중 재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 재림과 또 지상 재림 사이에는 몇 년이 있습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제 이 땅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이라고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단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믿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에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런 후 7년 그 대환란의 마지막에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7년 전에 하늘로부터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한 성도들 다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데리고 오시는 그 성도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맹렬한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렬한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분의 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격변과 대이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근, 지진, 재앙, 역병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축이 다 흔들릴 정도로 이 땅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초림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인자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무서운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재림을 통틀어서 우리는 통상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계가 반드시 이 재림에는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또한 말씀이 있는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또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똑같은 내용인데 11절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자 보십시오.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자, 두 가지 구분되어 있죠. 또 3장 12절 보십시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예. 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 지상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것이 1차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뭡니까? 먼저 성도들을 이 땅에서 구별해 뭡니까? 한쪽으로 하늘로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들이시는 거예요. 보관하실 창고에 보관하듯이 그분의 하늘 처소에 그렇죠?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껍질은 소용이 없잖아요. 불태움을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 그분께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데려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구속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자, 이것에 구속받은 성도를 데려가시는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분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깨뜨리거나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아까 읽었던 3절에서 거기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와 정원하셨습니다. 이제 정원자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공중에 마중을 나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을 보십시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신부가 입장하고 신부가 올 때, 그렇죠, 걸어 나오죠.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하죠? 예, 밑으로 내려가서 신부를 맞아들이죠. 그리고 다시 단상에 올리죠. 맞습니까? 그 결혼의 그런 관습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바로 여기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공중으로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그려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 교회와의 결혼식을, 그렇죠? 교회와 만나게 될, 그렇죠? 정혼에서 만나게 될, 결혼식을 위해서 만나게 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했죠. 그 결혼식이 주례사가 끝나야만이 결혼식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청혼하셨고, 그렇죠? 정혼하셨고, 이제 정혼자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공중에 마중을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은 또한 결혼하게 될 때, 혼인하게 될 때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을 위한 잔치를 열고 마지막에 혼인식을 거행하고 그 신부와 함께, 그렇죠? 정혼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부활과 휴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상의 몸, 불멸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예비하신 처소로 안내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적인 모습을 바로 묘사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뭡니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서 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자 뭐라 그랬어요?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그래요. 모르지 말라, 제발 알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아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소망을 갖고, 그렇죠, 슬퍼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뭐라고 여겼어요? 데려오신다. 데려오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장 15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휴거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 살아서 믿는, 그죠?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활. 그 주 안에 죽은 자들의, 그 잠자는 자들의 다시 일으켜지는 것. 무덤에서 일으켜지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죠?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휴거라고 여길 때. 자,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합해지게 됩니다. 4장 공중으로 올라가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과 휴거를, 우리가 하는 이 휴거를 완전히 구분해서 시점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4장 17절을 잘 보시면 16절 17절에서 그렇죠? 자,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함께. 같이 연이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일어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순서는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 수세기 동안 주님 안에서 죽어서 잠을 자고 있던 그렇죠?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경이롭고 장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꿈도 꾸지 않고 하룻밤을 그냥 곤히 탁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살아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는 주님께서 아까 주께서 뭐라고 했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상에 합당한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천상의 몸 또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하고 또는 죽지 아니할 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해요. 고린도전 15장에서. 뭐라고요? 천상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상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몸을 입는다? 하늘에 속하는,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몸이라고요?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어요.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 바로 그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불멸에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겠습니다. 죽지 아니한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몸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을 육신의 장막이라고. 육신의 장막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벼운지. 무거운 거, 몸이 지금 뚱뚱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때는 부활한 자들이나 휴거하는 신자들이나 순식간에 불면하는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는 젊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늙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 우주적인 재회는 기나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황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절정의 사건을 가장 열띤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은 아까 약속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구속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3단계. 자, 첫째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능,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성경이 한 문맥에 한 구절들 안에 이렇게 다 몰아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8절까지.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무슨 형태가 뭐죠? 현재형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나고 계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자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 나타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단 한 번 나타나사라고 됐지만 이 시제는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나타나셨죠? 예?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4절처럼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중보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자, 27절과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담 한 번 들어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두 번째 이제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첫 번째 단 한 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그분께서 또 나타나신다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나타나?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분의 두 번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이와 함께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와 함께 예수님을 또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세 번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 세 번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그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자세히 예수님의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 죄 하나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여기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째는 우리의 뭐가 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뭡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영, 혼.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몸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식과 위로를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가 그들을 데리러 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사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의 안식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또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용 제가 다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이제 그 안식이 실현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장되었지만 실현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돼요. 두려움도 없어지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도 없이 근심도 없어지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이 골치 아픈 세상에서 살면서 좀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해피해. 제가 처음에 이 강아지를 예전에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개를 갖고서 개 종류마다 많이 키웠는데 개 종류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개를 키웠을 때 그 개의 이름이 해피였어요. 그래서 참 해피란 말이 제 뇌리에 탁 박혀버렸어요. 어릴 때 해피란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해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에서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거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아멘. 그러한 또한 안식과 더불어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또한 이 재림은 완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지.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없게 되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눈물을 씻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데 아주 몇 배의 안식, 그러니까 100% 이상 200% 만족이라 그러잖아요. 100% 만족이 아니라 200% 만족의 안식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고심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자, 우리에게 뭐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 안식과 함께 우리에게 아까 제가 200%라 그랬죠? 어떻게 하냐? 그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 그때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갚으셔요.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1절의 상반절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장 13절도 읽어봅시다. 여기서 굉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물론 여기는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보상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들이 또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 성도들을 데리러 오셨다고 그러죠. 그 성도를 데리고 오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리러 오시는 것은 첫째 그분의 약속 때문이다. 두 번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네 번째 이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다. 그 다음에 보상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다른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들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도들을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의 성도입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구속받은 성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날을 기대하십시오.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 뜻깊고 정말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9월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근심, 두려움, 고통, 이 모든 것부터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고 쉬게 될 것이고 그 수고가 그치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쉬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는 모든 슬픔과 우리는 우리의 옛날의 고통들을 이제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우리를 반대하던 우리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주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그 날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들 먼저 감사드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꼭 반드시 믿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목적을, 재림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분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지난 후 천국 문 두드릴 때 주의 사랑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리. 주가 진주 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나의 죄값 지불하사 모든 죄 사하셨네.